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새 천사가 나르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 바벨론에 대해서는 화가 미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잘 견디고 참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인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성도를 섬기는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말하냐? 기록하라. 자,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인내해서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앞에 나왔죠? 인내하는 자들. 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이 있는가? 그 이유로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또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세토록 무너졌다면 세세토록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불과 유황불으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면서 밤낮 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십자가 지고 간다는 자체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행한 대로 따름이라.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 중에 하나가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이죠. 사단은 수고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수고하면 하나님 반드시 수고한 상이 따른다, 보상하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고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암송해도 괜찮고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은 뭐냐면 날카로운 낫이에요. 날카로운 낫을 가졌는데 인자 같은 사람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 같은 사람이 금면류관을 썼는데 그가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자를 향하여 이 인자 같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루었음에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라. 예. 이제 거둘 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 중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제 거둘 때가 됐단 말이에요. 땅의 곡식. 아마 이 땅의 곡식이라는 것은 아마 마지막 심판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곡식 거둘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은 분에게 그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둬달라고 말하죠.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에 낫을 휘둘매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가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진 첫 번째 이는 누굽니까? 예,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여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들과 같이 앉은 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분이 낫을 가졌고 그 낫을 가진 이에게 첫 번째 천사가 곡식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니까 곡식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두 번째 천사도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낫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 번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는데, 자, 불을 다스리는 세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두 번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번엔 뭘 거둡니까? 땅의 포도송이. 첫 번째는 곡식이었죠. 두 번째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 번째 천사겠죠.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네. 이거는 아마 이 포도는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진 거죠. 거둔다기보다는 던졌다는 것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그 틀의 밟히니 성 밖에서 밟혀집니다. 포도주가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면은 사는 땅의 사방을 말하죠. 사방, 그 다음에 완전수, 온 세상에 그 피가 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있는 이 곡식은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신다는 의미라면 이 포도송이는 이렇게 던져졌고 포도주 틀에 던져졌고 밟혀진 것 보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온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헷갈리기 좀 쉬운데 여기서 등장인물이 뭡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첫 번째 천사는 나왔어요.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이 무엇을 가집니까? 이한 낫을 가졌고, 또 누가요? 두 번째 천사가
이한 낫을 가졌어요. 낫을 가진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인자 같은 분에게 낫을 휘둘러 가지고 곡식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에게 이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틀에 던지고 짓밟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됩시다. 마지막까지 인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되고,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를 그치고 따르니까,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니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제 분명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질 겁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곡식이죠. 알곡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 때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반대로 짓밟혀지고 버려진 것은 믿지 않는 땅의 포도송이 같은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던져지고 그 다음에 틀에서 밟혀져 가지고 온 땅에 퍼지더라 이 말이죠.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래서 14장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인 14만 4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냐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새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 대한 실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쭉 내용을 보면 또 여기 표를 보면 좀 알 수 있을까 싶은데 표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글씨가 작아져서 한 표로 보려니까. 자,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로 심판을 했다면, 14절부터 16절은 이 세 천사 행동으로 심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 복 있는 자가 있고 심판 중에서 불행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불행해지는 거죠. 자, 12장부터 14장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큰 붉은 용은 누구를 지칭한다 그랬죠?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용, 또 옛뱀, 다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 사탄, 마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바다의 짐승은 큰 정치 세력, 이 정치 세력이 하나님 믿는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짐승과 또 땅의 짐승, 땅의 짐승.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양육하려고 준비한 곳은 훈련받기 위해서 있는 곳이죠. 광야. 우리도 이 땅이 지금 광야입니다. 훈련 과정에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정이 있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하늘에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싸웠던 천사장은 미가엘이죠. 미가엘. 거기서 미가엘과 사자들이 사단과 그 따르는 사자들을 이겨가지고 사단을 하늘에서 내어 쫓아내죠. 땅으로. 사단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대로 보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고 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 죄를 지으면 고발하는 자. 사탄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싸우려고 사탄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전쟁하려고 바다 위에 섰는 거죠.
자,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 세력은 누구죠? 짐승에게 용, 사단이 뒤에서 그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표, 사단에게 인을 맞은 자는 무엇입니까? 666, 짐승의 수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이 누구죠? 14만 4천. 공중을 나는 첫 번째 천사가 전하기 위해서 가진 것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천사가 화로다 큰 성 무엇이 멸망한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 천사가 이한낫을 가지고 무엇을 수확했는가? 곡식을 수확했고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곡식은 뭐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 그리고 몇 번째, 두 번째 천사가 이한낫을 가지고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어떤 사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날 날도 있어야 되겠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